자, 오늘 또 수요 성경대학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데 이제 9월부터는 성막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해왔던 모든 자료들을 모으고 또 거기서 더 상세하게 추가해서 여러분들께 성막에 대한, 그게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2달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청년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주일학교부터 청년까지 약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성막에서 번제단이 뭔지, 물두멍이 뭔지, 그리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가 뭔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성막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뭐 하면서 교회 다녔냐고. 그런데 맨날 예배드리고 땡, 예배드리고 땡, 이게 전부였던 거예요. 20년의 세월을.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구체적으로는 못 본다 할지라도 대략적으로는 그래서 훑어보고, 구약 성경이 한눈에, 신약 성경이 한눈에,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성경 전체 66권이 한눈에 딱 들어와야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잘 살아야 됩니다. 이왕 사는 거 잘 살아야 됩니다. 돈 많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게 복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은 가지고 가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이 한 3년만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3년만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눈이 조금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건 어저께 고깃집에 갔다가 저 문구를 제가 이제 인용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고깃집에 갔더니 고깃집은 고기가 맛있어야 된대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래, 우리 교회도 아버지의 집인데 아버지의 집에는 무조건 말씀이 맛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말씀이 막 이게 은혜가 되고, 말씀이 막 기다려지고, 말씀이 막 궁금해지고, 말씀이 막 내 영혼을 막 때리는, 그 내 영혼을 막 소생시키는 그런 맛있는 말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함께 우리 교회 맛있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자, 성경 퀴즈. 대뜸 성경 퀴즈. 자, 몇 년이나 될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기간은 몇 년입니까? 400년? 430년? 뭐예요? 정확하게는 430년 만에 나옵니다. 근데 왜 30년이 추가됐는가? 아마 요셉의 생활 시대까지도 아마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430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기간은요, 70년. 야, 역시 성경의 기초는 잘 닦여져 있어요. 세 번째,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은 몇 년이죠? 40년, 도합 40년, 2년 2개월 20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왔다가 뒤로 돌아가돼서 38년이 추가되죠. 그래서 도합 40년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던 기간은요, 여기서 막혔네. 야곱이 외갓집에 있었던 기간은 20년. 자,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리고 추가로 보너스로 해서 20년.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인생이죠. 자, 그런데 또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받은 자녀는 이삭. 이거는 쉽죠. 두 번째, 어느 지파의 사람일까요? 훌, 브살렐, 갈렙. 갈렙이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
만약에 갈렙이 없었다면 여러분 맞힐 수 있을까요? 있죠, 그죠? 제가 워낙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브살렐과 훌. 자, 그러면 브살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막의 총책임 감독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다 지파예요. 저런 사람들 전부 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 사레는 이전 이름이고 사라로 바뀌었죠. 지난번에 김건중 목사님이 계속해서 사레 그래서 제가 불안해서 혼났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셨나요? 계속 사례라고 그러시길래 야, 저거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차마 그 얼굴 앞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대선배님이신데 20년 선배 앞에서 목사님 틀렸습니다 했다가 야, 이놈아 그러면 큰일 나니까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사라 이름이 바뀐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요, 첫 번째 왕은요 사울,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 네 번째 왕은 뭐로시죠? 그때는 분열 왕국이 남왕조 북왕조로 갈라졌기 때문에. 자, 모세의 형 이름은 아론이죠. 야, 이런 기본적인 건 다 알고 계시네요. 역시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으십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다음 장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머리바의 물 사건, 뒤로 돌아갔, 12정탐꾼, 38년 추가, 모세의 분노의 지팡이. 이곳은 어디일까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었는데 가데스 바네아. 이거는 모세에게는 엄청난 상처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나눴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정말 애원하고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나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나 좀 들여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나 좀 들여보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 됐다, 이제 그만 좀 해. 더 이상 그거 갖고 강구하지 마.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 수밖에. 모세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왜냐하면 모세가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거든요.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다 그 지형에서 죽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장소죠. 자, 성경은 일자형 역사관입니다. 불교는 어떤 역사관인가 하면 회전형이에요. 윤회라고 부르죠. 윤회가 뭔지 아십니까? 김명희 성도님이 과거에는 개였었어요. 이번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다음 생에는 뭘로 태어날까요? 공주요. 이게 윤회입니다. 그래서 전생체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다 가짜예요. 그건 불교 사관이에요. 불교는 그래서 짐승이 되기도 하고 곤충이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되기도 하고 어느 날 덕을 많이 쌓으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었다가 막 죄를 많이 지면 다음 세상에는 개로 태어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각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은 일직선이에요. 창조가 있었고 그 다음 마지막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세상은 반드시 불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게 언제죠? 10월 28일? 그건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죠? 근데 요즘 돌아가는 시대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막 받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은 심판인데 그 사이에 두 개가 더 끼어 있는데 창조 이후에 인류의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고 범죄 이야기가 나오고 그 타락한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구속할지에 대한 구속의 역사가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심판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제는 구속의 역사를, 구속이라는 게 철커덩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고, 구속이란 구원하여 내는 거, 구원하여 내는 걸 말하는데,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의 사역이 된다라는 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단계, 첫 번째가 교훈하시고, 두 번째는 책망하시고, 세 번째는 바르게 하시고,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 전도서 잠언서 한번 가볼까요? 잠언서. 구약 성경 잠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자, 잠언 1장. 구약 성경 911쪽이나 912쪽. 자,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잠언 1장을 찾습니다. 20절 찾으셨나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뭐하고요? 부른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부르고 높이고 지르며 발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교훈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아멘 하는 이런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책망하는 단계입니다. 책망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왜? 한번 불렀는데 못 들었으니까 좀 더 목소리 높여서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책망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했거나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마음이 좀 상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딴 교회 가면 되죠.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자, 지금은 은퇴하셨던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를 피하려고 다른 데 갔더니 밤송이가 있더래요. 그 밤송이가 또 싫어서 그 밤송이를 피해서 다른 데 갔더니 이번엔 가시덤불이 있더래요. 가시덤불을 또 싫어서 다른 데 갔더니 이제는 이게 엉망진창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후회했대요. 그냥 가시 하나 있을 때 그거 참고 있을 걸.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책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의 자식은 책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했다면 큰일 나죠. 근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건 그 자식이 미워서 다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알면서 왜 그럴까? 그렇죠. 말씀이 또는 사건이 또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책망할 때는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설교를 통해 책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광장의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3단계는 뭔가 하면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 바르게 하는 건 좀 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못이 굽어 있을 땐 망치로 어떻게 한다고요? 두들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삐딱선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잠언 말씀에는 3단계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뭐하고 있습니까? 지르고 있잖아요. 지르는 건 평범하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목소리를 엄청 높인 겁니다. 핏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핏대 세워서 우리한테 소리를 지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넘어서서 바르게 하는 단계, 곧 하나님이 때리시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또 딴 교회 가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 채찍질, 하나님의 그 몽둥이질을 맞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펴지니까. 바른 개념, 바른 어떤 세계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4단계,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로 교육한다는 게 뭡니까? 마지막 잠언서에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한다는 거예요. 발한다는 건 거의 분노죠. 불같이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곧 우리 인생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걷는 그 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아니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어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그냥 꼬꾸러뜨리시든지 아니면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런가 하면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서가 절대 아니라, 자, 밑에 빨간색으로 있는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택함받은, 또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주일날 말씀 배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해야 되거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작업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대에 꿈꾸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꿈을 꾸고 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온전하게 바로 서 있으면 쓰임 받는 거고,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계속 유보되거나 아니면 계속 때리시는 거죠. 정신 차릴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서 쓰임 받읍시다. 이왕이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가 돼야 되지,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겨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50년 잘했는데 눈 떠 보니까 어디예요? 지옥이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헛된 인생 산 거잖아요.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추고 성경에 대한 좀 더 깊은 어떤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대한 개관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좀 어렵지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창세기는 창조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창조와 타락한 인간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족장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족장 시대의 대표적인 우두머리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과 순종의 시작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예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는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인데, 이곳은 정복 시대예요. 이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에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소유와 율법, 소유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뭘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는 내 소유다라는 걸 하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 소유된 백성에게 뭘 주셨다? 율법,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교회 다니는 어떤 하나의 표징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집에서도 틈틈이 읽으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사사기와 룻기인데, 이 시대는 사사시대인데 좀 혼돈의 시대죠. 어둠의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 그런데 저 어둠의 시대가 약 380년의 기간이거든요. 380년의 기간이지만 룻기가 끼어 있어요. 룻기는 제가 임의로 별명을 붙여놨어요. 나중에 룻기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룻기의 별명은 시궁창에도 꽃은 핀다예요. 뭐라고요? 시궁창에도 꽃은 핀다고. 하나님은 이제 그래서 저 사사시대, 이 어둠의 혼돈 시대에 룻이라는 한 여인을 일으켜 세우셔서, 룻은 모압의 여인이거든요.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의 결단,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지라. 하나님이 감동 먹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아르논 골짜기, 제가 아르논 골짜기 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는 골짜기 하면 그냥 골짜기잖아요. 그곳은 아르논 골짜기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에요. 높이가 약 한 500m 정도 된대요. 그게 절벽이에요. 그 길을 내려갔다가 올라오려면 이 아르논 골짜기 지나가는 데만 2박 3일 걸려요. 거기에 매년마다 관광객들이 떨어져서 죽어요. 매년마다. 발 잘못 디디면 뚝 떨어지면 500m를 떨어지는 거예요. 그 계곡을 지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도중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냥 차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서 제가하고 다시 시집가서 편안하게 잘 살면 되잖아요. 이 시어머니가 가서 자기 인생 보장해 줄 것도 아니고, 보아하니 돈도 없는 것 같고 재산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진짜 가봤더니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근데 룻은 그 시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녀를 준비하셔서 룻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윗을 낳으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곧 혼돈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제가 봤는데, 지금은 교회 타락의 시대다. 그러면서 뭐 제대로 된 교회가 없다, 막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는가 봐요. 또 교인들 눈에도 그렇게 비치는가 봐요. 지금 교회들이 다 타락했다고. 그러나 사사시대에도 룻 같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하나님은 일으키셔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셨던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은 일꾼 찾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산양교회를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실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됩시다. 자, 그래서 혼돈의 시대에 룻이 존재했다라는 것과, 또 그다음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상 그리고 역대상은 단일 왕국, 그래서 다윗 시대, 사울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래서 각각 40년씩 120년의 기간의 기록들입니다. 120년의 기간, 아주 좀 묘하죠. 각각 40년씩 통치 기간이에요. 그래서 왕정 신대가 아니고 왕정 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의 그런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은 열왕기하, 역대하 쭉 이 오바다까지, 이 시대는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북 왕조로 갈라집니다. 안타깝죠. 남북 왕조로 갈라지는 결정적 역할을 한 인간이 누구예요? 뭐 때문에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죄악 때문에, 솔로몬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1지파가 북이스라엘 형성하고 유다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고 두 민족이 끊임없이 싸우죠. 가끔은 손잡기도 했지만 그 나라의 아합 같은 이 아주 그냥 나쁜 악한 왕이 일어나니 손잡은 것도 무의미해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남북 왕조로 분열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죠. 포로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에 대한 경고 하면서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포로 귀환,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다음은 이제 시가서를 통해서 지혜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지혜요, 뭐 이런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던집니다. 이게 대략적인 구약의 계관입니다. 어렵죠? 안 외우셔도 돼요. 계속 할 거니까. 자, 요거 지나가고 구약의 12시대의 기간과 주요 사건 연대. 너무 복잡하다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 대학생들도 공부를 안 해요. 어려우니까. 눈으로 그냥 쭉 훑어보세요. 자, 이건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창조. 여기가 에덴 동산의 위치가 대충 여기쯤일 것이다. 왜냐하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유역이 에덴 동산의 지역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아주 헛된 망상에 빠진 사람은 에덴 동산 찾고 있다네요. 그 주변에서 지금도 찾고 있대요. 나올 리가 없죠. 자, 여기가 그래서 창조. 두 번째는 시족입니다. 곧 아브라함이 이제 움직이는 이 점선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움직이죠. 그래서 시족 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부족 사회가 시작이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노예. 아브라함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이삭, 야곱의 시대가 끝날 즈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요셉 때문에 야곱의 모든 일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가는데 몇 명이 갔죠?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만 요셉을 아는 바로 왕이 죽고 그 다음 바로 왕이 등극하면서부터 이 유대인들을 경계하다가 또 시기하다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고요? 430년.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 때 이 노예 생활을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죠. 아브라함이 무슨 실수를 했죠? 예?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쪼개야 되는데 뭐는 안 쪼갰죠? 새는 안 쪼개고 그냥 제단 위에 올려놨다가 솔개 한 마리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빙글빙글 돌면서 이 제물을 낚아채려고 하니 아브라함이 웃옷을 벗어서 하루 종일 새를 쫓다가 피곤에 지쳐서 잠들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이놈 하신 거죠.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그는 열국의 아비가 돼야 되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 어긴 거죠.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 계약과 언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약은 쌍방이 하는 게 계약이에요. 그죠?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언약입니다. 계약은 깨뜨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대법으로는 계약금의 2배를 물려줘야 되죠. 네, 언약은요. 성경적 언약은 뭘 거는 겁니까?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쪼개는 겁니다. 재물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게 언약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네가 재물을 쪼개놔라, 내가 그 사이를 지나가겠다 했는데 새를 안 쪼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뭘 건 거예요? 이 언약을 위해서 목숨을 거신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들여서 너희 민족을 내가 살려내겠다, 너희를 살려내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자, 그러므로 지금은 그 언약이 일방적으로 선포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예수님의 구속의 언약은 선포돼 버린 거예요. 곧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사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요. 하여튼 노예 생활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잘 지키셔야 되고요.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계명. 이제 노예 생활이 끝나고 모세 시대를 통해서 계명을 받죠. 613가지의 율법의 상세한 내용들을 모세를 통해서 받고, 그 다음 성막 설계도까지 받으며 어떻게 예배 또는 제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은 민수기는 야영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죠. 38년을 그냥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죠. 사냥에서 점촌까지 40년 걸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빠르시죠? 여기서 점촌까지 40년 동안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헛된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잘 섬기면 5분이면 가잖아요, 자동차로. 그렇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멈춰, 그러니까 이게 40년 걸리는 거예요. 이 짧은 거리를. 이게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는 경우가 그때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뭐예요? 언약. 신명기는 지금 새벽에 신명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야, 모압 광야에서 이제는 지나간 40년을 돌아보며 기록한 책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신, 되돌릴 신자와 명, 그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모든 율법을 되돌아보는 성경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언약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것이 신명기다. 그 다음은 이제 여호수아 시대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7년 반 동안의 가나안 정복 기록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옵니다. 안타까운 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올라갔잖아요. 초창기에는 항상 사람들은요, 개업발이라고 해서 초기는 잘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잘해요, 그죠? 남광석 성도님,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신앙생활을 잘할 거야, 그죠? 문제는 3년 차부터거든요. 3년 차 정도 되면 사람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죠? 옆에서 3년 차부터 때리셔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러면 때리셔야 돼요. 몽둥이 들고 있다가.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초창기에는 잘했어요. 정말 말씀 따라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느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나안에 있는 6부족, 이들은 이 함의 후손들이기에 또 아모리 족속들이기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서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완전히 정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다고요.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걸 못 하겠다고. 그래서 학생이 하나 그랬구나. 자기는 공부를 못 한대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 한대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찍어줬어요. 너는 공부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넌 공부를 안 하는 거라고. 맞나요? 틀렸나요? 맞아요. 맨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게 공부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너희가 올라가면 정복하리라. 너희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오늘부터 천하만국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 시대 때 이 유대 백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정복을 안 합니다. 왜 안 했는가 하면 다른 데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마음 뺏겼는가 하면 이 부족들을 일부 남겨놓고는 그들을 뭐에 이용해 먹습니까? 종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아주 간사하죠. 자기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 그거 기억하고는 그 민족들을 사로잡아서는 그 포로들을 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것이 악이 되었고 또 그 남아있는 잔당들, 남아있는 무리들이 아주 전통적으로 무엇을 믿는 민족인가 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지역 주민들 모시고 이제 전도잔치 할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러는 그 소리를 저한테 하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교회 오면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신. 너희가 이야기하는 예수신 하나님이 좀 있어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자기는 절에 다닌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절에 가면 부처님이 덕하니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대웅전에 가면 이따만한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에 간다는 거예요. 아, 저럴 수도 있구나. 사람이. 우리도 예수신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그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조류의 모양이든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곤충의 형상이든 어류의 형상이든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는 걸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 우상숭배에 빠지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자, 뭐하다 이 이야기 나오는데, 자,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 그래서 가나안의 6 부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니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그들에게 전파하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역전돼 버린 거죠. 가나안 땅에 거기에 우상들을 이 유대인들이 섬기기 시작하니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아까 솔로몬 시대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완전 망하게 만들어 버렸죠. 자,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고요. 그 다음은 뭡니까? 순환,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복을 안 해놓으니까 사사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찾아왔다는 소리는 제대로 내가 뭔가를 안 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완벽하게 정리를 안 해놓으니 사사기. 근데 이 사사기 시대가 몇 년 동안 지속되는가 하면 380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시간이에요. 380년 동안 끊임없이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지배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지배하다가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사 하나 딱 세워서 다시 독립시켜주고 다시 또 이제 해방이 돼서 기쁘다 하다가 또 사람이 교만 떨다가 또 다시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또 다시 이방 민족 쳐들어와서 또 지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또 사사 세워서 또 해방시켜 주시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마치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 주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복이 막 넘쳐날 때는 교만 떨다가 그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했노라고 자랑하다가 또 고난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쭈루루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다가 여러분 그러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나 자신을 살피는 거울이다.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나 자신을 살피는 뭐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만 보지 마시고 그 거울 바라보실 때 성경이 나를 이렇게 비추는구나.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어떤 범죄 사건들이 막 등장할 때 누구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정신 차려. 이건 누구한테 한 거예요? 나한테. 그렇죠? 남한테 한 게 아니고 나한테 하는 거죠. 사사기는 그래서 순환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왕정 시대로 가죠. 초대왕 사울 왕을 세워놨으나 그가 또 교만 떨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그 다음 2대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 일어나면서 1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드디어 1000년 만에 다윗이 이루어 드립니다. 1000년 만에요. 몇 년 만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1000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인간의 역사로는 1000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하루 전이거든요. 맞죠? 비유로 말한다면 어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누가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왕 누군가를 사용하시고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 거면 우리 산양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옵소서. 오래전부터 잊어졌던, 그리고 정말 오래전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일들을 이루시려면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1000년 언약을 성취한 사람.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하나 있죠. 별명. 후대 사람들이 붙여놓은 별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게 다윗입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그럴까라는 거죠. 그래서 왕정시대. 그러나 솔로몬으로 내려가면서 솔로몬이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솔로몬의 무덤이 없어요. 다윗은 가묘가 있고, 그리고 압살롬의 무덤은 실제 존재하는데 솔로몬이라는 건 아예 없어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유대 땅에는. 왜 그런가 하면 후대 사람들이 솔로몬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가루를 내서 전국으로 갖다 뿌려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이 나라를 망가뜨린 원흉이다. 그래서 무덤을 파헤쳐서 아예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솔로몬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거의 안 붙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만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남북 왕국이 분열이 돼버린 거죠. 그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하여튼 치고받고 하여튼 수십 년을 그렇게 싸웁니다. 그러다가 약화되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마지막 왕정 시대까지 이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거의 한 3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민족이잖아요. 남북 왕조로 갈라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다니까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싶어서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 그 다음 그의 후계자였던 엘리사. 전부 어느 나라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냅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불덩이 떨어뜨리고 하여튼 도끼가 물에서 막 떠오르고 기름병에 막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고, 아무리 이런 역사 일으켜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에 근거한 신앙 가지지 마세요. 기적은 잠깐 인스턴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 위에 바로 세워야 되는가 하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그러다가 고대 제국이었던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이 BC 720년경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 내려오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때 죽어나간 사람이 약 한 10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죽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유다에는 18명 또는 19명, 아달랴 빼버리면 18명인데, 아달랴는 여왕이거든. 여왕인데 이게 나쁜 짓 해서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자, 18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6명 정도는 성군입니다.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 가르쳐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한 사람, 히스기야는 성군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실수했는가 하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죽을 준비해라. 너의 수명이 다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왕궁에서 면벽 기도를 합니다. 벽을 향해 얼굴을 대고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성문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야, 이사야야, 되돌아가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가서 이렇게 전해라. 너의 목숨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서 소고기 사 먹었죠.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기분이 좋은 그 업된 그 상황에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근데 너뚱이처럼 므낫세를 낳아놨는데, 너뚱이 낳은 이 므낫세를 어떻게 키우는가 하면 금이야 옥이야 키우는데, 문제는 뭘 안 가르쳤는가 하면 신앙을 안 가르쳐요. 남유다잖아요. 남유다, 자존심 있는 남유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 시대에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다 보니 므낫세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그 선조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를 뛰어넘는 가장 악랄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다 없애버린 산당 다시 세우고 선조들이 다 파괴시켜버린 우상들 다시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아주 뛰어난 공을 세워버립니다. 므낫세가요. 그래서 므낫세 이후에 요시야 왕이 탁 등극하는데 8살 때 왕이 되고,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이미 나라를 완전 개혁하는 엄청난 전무후무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이제 완전 버려진 성전을 청소하다가 하여튼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개혁을 해버립니다. 모세 시대 이후로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완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야, 내가 다시 남유다를 이렇게 세우리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시야 왕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 때가 너무 늦었다. 왜요? 그로부터 약 한 10년 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심판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 좋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가 똑같은 복을 받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만큼 여러분들의 자녀도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이 상속돼야 되지, 재산이 상속되면 그거 갖고 엉뚱한 짓 합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상속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이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더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그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교훈이에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으면 므낫세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배경을 물려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남유다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는데, 전무후무한 우상 숭배를 므낫세가 저질렀다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버립니다. 안 되겠다, 유다 끝내자. 진짜 끝내버리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침공을 받으면서 1차 침공 때 약 5만 명의 이 유다의 청소년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2차 침공 또 해서 2차 때도 또 약간 6, 7만 명의 또 청소년들 사로잡아가고, 3차 침공 때는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불태워 버립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고 이 예루살렘 헤브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 버립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로 해서 요단강으로 흐르는 이 물이 핏물이 흘렀다라는 요세푸스의 기록이 있습니다. 붉은색 물,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강에. 그만큼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간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분열 왕국이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새벽에 신명기를 보고 있거든요. 신명기는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해요. 너희가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복을 누리며 살고 싶으면, 너희 날이 장구하고 싶으면 명령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고 저주받아서 너희가 일찍 단명하든지 전멸하든지 아니면 전염병으로 멸망하든지 죽고 싶으면 말 듣지 말고 니들 마음대로 살아, 이겁니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신명기 읽어보세요. 너희가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재건축이죠.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유다가 되돌아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북이스라엘이 되돌아왔다는 소리는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사로잡히고 나서 다 죽습니다. 전멸당해버립니다. 돌아온 건 남유다만 돌아옵니다. 유다 백성들. 그래서 지금도 저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유대인이라 부르잖아요. 유다인입니다. 유다 지파만 되돌아온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이스라엘의 역사죠. 자, 그래서 12가지로 정리하면 창조의 연대는 몇 년인지 잘 모릅니다. 2000년 이상. 그 다음 시족, 부족 사회,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 노예 생활, 애굽에서의 생활. 잘 안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 계명. 이제는 출애굽하여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그 다음 야영. 이제 민수기 38년에 이 뒤로 돌아가 선포된 거, 가데스바네아 내용이고,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이 신명기 내용이다. 그 다음 정복,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 순환, 이거는 이제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 380년의 사사시대. 그 다음 왕관, 이거는 이제 단일 정부,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 그 다음 이 왕국이 분열되고, 그 다음 분열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만들고 다시 되돌아와서 재건축, 스룹바벨을 통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나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망해버리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전체를 정복하면서 이제 통합해버리죠.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가 이제 탄생하면서 예수님 복음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이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갈 때까지만 할게요. 자, 그림으로 보는 창조 시대.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 그다음 인간의 타락 이야기. 세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그 내용, 그리고 에녹이 승천하고 무두셀라가 가장 장수하고 사악한 인간을 홍수로 심판한 노아 시대 이야기하고 바벨탑 쌓는 이야기. 이게 창세기 내용이고. 자, 요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자,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서 그다음 하란으로 올라가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었으나 한 바퀴 돌고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팔아먹고는 아뜨거라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는, 이게 이 가나안이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죠. 그러다가 하란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란으로 이주했다가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은 꼭 시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그렇죠? 하나님은 꼭 시험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우리 믿음과 신앙을 시험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주셨습니까? 흉년을 주셨어요. 흉년.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 해서 지시한 땅으로 왔으면 풍년을 주시고 그곳에서 막 뭔가 크게 일어나는 그런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흉년을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 왕이 야, 네 아내 이쁘다 해서 아내를 뺏어가 버리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되돌아왔으나 멜기세덱의 반찬은 뭔가 하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문명의 충돌이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석하게 되죠. 참전하게 돼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립니다. 그래서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뭐 11조를 바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다음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건져줬으면 조카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섬겨야 되는데 그는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그만 이 멸망에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숲속에 들어가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두 딸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모압 간문을 낳는 엄청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리아 3번째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거 창세기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을 마지막 시험하신 거죠. 몇 년 만에 통과받으신 겁니까? 통과받은 겁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이 합격점 주실 때가 대략 40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합격점 받기까지 40년 걸렸으면 저나 여러분들도 아직 멀었어요. 그죠? 한참 멀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꼭 쓰시기 전에는 꼭 시험하시더라. 인생의 시련을 겪게 만드시고 인생의 고통을 겪게 만드시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은 더 크게 쓰임받는 거고, 그래서 자빠진 사람은 계속 시련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에 서사가 있다. 각자의 서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돌아보면 왜 그렇게 굽이 왜 그렇게 인생에 눈물 나는 세월들이 왜 많은지 모르겠어요. 눈 떠보니 뭐 농부의 아들이고, 눈 떠보니 노예 생활이고, 눈 떠보니 전쟁하고 있고, 눈 떠보니 내 형편 내 가정은 왜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길 가야만 불러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 길 걷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금수저로 태어나게 해서 정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게 하고 그러고 싶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 찾을까 봐, 하나님께로 못 돌아올까 봐 하나님은 아예 애초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이 동굴 같은 터널, 그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리아 3번째는 마지막 테스트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 10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죽습니다.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군정 원사님,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발 날렸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동생들한테 맡기세요. 아시겠죠? 이젠 동생들한테 맡겨서 교회가 더 힘있게 나가도록 만들어야지. 이제 내가 늙어서 허리 굽어졌는데도 이거 다 해 저것도 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동생들을 위해서 늘 늘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셔야 돼요. 정면에 나서서 내가 해야지. 안 된다니까. 기력이 약해서 허리 다치셔요. 무거운 거는 젊은 것들이 들도록 만들어주죠. 기도하세요. 그냥. 그렇죠? 아브라함의 시대도 끝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면 누구 시대가 와요? 이삭 시대가 와요. 이삭도 죽어요. 그 다음 누구 시대가 와요? 야곱 시대가 와야 12지파가 번성하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 내가 믿음의 조상인데 하면 야곱 시대 안 옵니다. 그렇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역사는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지나가죠. 뭐 아브라함은 하갈과 사라 사이에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쳤고,
제가 참 감동받은 건 이삭이 그의 부인의 이름이 뭐예요? 글씨가 안 보이시죠? 이삭의 아내가 이름이 뭡니까? 리브가예요. 이삭이 성경에 보면 특별한 어떤 뭔가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이 좋길 합니까? 아니면 뭐 아브라함처럼 뭔가 탁월하길 합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삭은.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저 사람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호칭을 듣게 됐는가? 누구 때문일까요? 자, 여러분, 며느리 잘 들어와야 돼.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돼. 리브가가 아브라함 집안을 살렸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어쩌면 리브가가 들어와서 이 이삭을 인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브가의 별명을 평강공주라고 붙여놨어요. 평강공주의 남편은 온달, 바보 온달이거든요. 바보 온달이 장군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그죠? 평강공주가 아내가 되었기에 바보가 장군이 된 거 모르시나 본다. 성경만 아시는가 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삭의 집안에 리브가가 시집 와서 이삭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이 연약하니까 리브가와 같은 강한 여성을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돕는 배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약하다고요? 괜찮아요. 더 강한 사람 오면 됩니다. 그렇죠? 남광석 성도님 약하니까 강한 사람 붙여주시잖아요. 딱 붙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서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일꾼이 없다고? 아니요. 일꾼이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일꾼 계속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꾼을 확보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일을 저질러 놓으면, 우리도 감당 못할 일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일꾼 보내야 돼요. 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원리예요. 이게 확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일을 한번 저질러 보세요. 그러면 일꾼이 오게 돼 있어요. 안 오면 안 되니까. 교회가 위험해지니까 하나님은 일꾼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리브가 같은 사람 하나가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렇게 세우듯이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진짜 충성된 준비된 일꾼 다 와서 교회를 멋있게 좀 세워가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리브가 같은 사람, 아니면 이삭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삭은 토스트나 만들지. 이 농담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누구예요?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는 여러분 이야기지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그렇죠?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해서 장자권을 넘기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에서가 애석하게도 그 짓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의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팥죽과 장자권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에서가 장자였으나 야곱이 장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그죠? 하늘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다. 브니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하죠. 그다음 외삼촌 집에 가서 두 여자가 자식 얻는 시합을 벌였다가 내 여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내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딸 하나, 아들 12. 굉장하죠? 그래서 갑자기 부족이 늘어납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계획들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근데 사실은 13지파가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요셉에게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늘어나서 13지파가 되고, 또 근데 왜 12지파라 하는가 하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12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다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 곧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래서 이 야곱, 사기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야곱의 이름이 그다음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좀 이기셔야 돼요. 뭐 안 다가오시는 것보다 좀 이기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야 하나님 뭘 하실 거 아니에요. 야곱의 씨름이죠. 자, 그 다음은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다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냥 생고생을 다 하죠. 그다음 야곱이 죽고 뭐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 이야기는 좀 할 이야기가 많아서 멈춰야 되겠죠. 그림만 보내드릴게요. 이거 만드는데 4시간 걸렸어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하여튼 그럼 4시간 아니네? 훨씬 더 많은 시간이었네. 엄청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이런 거 만듭니다. 제가 설교만 하면 그냥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면 되는데 이런 거 만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시청각 자료가 있으면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새롭고 신선한 자료들로 여러분들께 계속 제공하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좀 더 깊이 읽도록 열어드릴 테니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